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오늘 읽지 않았지만 어제 읽은 5절을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소동을 일으켜 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가 반색을 하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사람이라면 자신이 손을 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는 헤롯의 관할입니다. 그러니 죄도 없어 보이는 예수님에게 굳이 죄를 씌우기보다는 자신이 그 부담을 털어버리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왔다라고 하니까 잘 되었다 싶은 겁니다. 빌라도는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주전 4년에서 주후 39년까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했던 그 인물이 있는데 바로 이 헤롯이 요한을 죽이고 베들레헴에서 2살 미만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인 사람입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헤롯 아그리빠의 삼촌이기도 하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집안 자체가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해롭기 그지없는 그런 인물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간다 하면 상황은 분명히 더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반깁니다. 8절에 보시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호기심이죠. 예수님이 많은 소문을 달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어떤 것인가에 대한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반겨 맞은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신앙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호기심으로 주님을 대합니다. 이 호기심의 경계를 넘어서야만 실제로 주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은 이런 호기심에 제대로 반응하시지도 않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서서 함께 고발하더라.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떻다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항상 상대방이 이야기하면 내 말이 옳도다 이런 방식으로만 대답을 하시고, 또 이렇게 침묵하시는 것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는 또 다른 고발의 이유가 됩니다. 이제 11절을 보시면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빌라도가 넘겨보냈기 때문이고, 또 헤롯은 이렇게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은 것이죠. 그렇다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거나 또 주님으로부터 무언가를 혜택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냥 호기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침묵하시니까 바로 나왔던 반응이 헤롯과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봤더니 별거 아니네, 그리고 나한테도 별로 쓸모가 없네 라고 받아들이게 된 것이고, 그리고 나서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냅니다. 빌라도에게로 보낸다라는 말은 이 사람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처리해서 사형시킬 수 있는 조건을 하나 더 갖추어 주는 것입니다. 주님과 대면할 수 있던 것은 그에게 있어서 둘도 없는 기회였지만 빌라도도 헤롯도 이것을 기회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예수님을 업신여기거나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대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예수께서 위력을 드러내었으면 위험인물이라 여겨서 더 죽이려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집안 자체가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침묵하는 것을 보며 별것 아니라 생각하고 보내온 것입니다. 주님에 대하여 알아보지 못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결국에는 그 기회를 놓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서 주님이 침묵하신다고 알아보지 못하고 없는 이 취급하며 비웃듯 멋대로 살아버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의 선택과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과 대면하는 것은 무조건 기회입니다. 그것을 인하여 내 삶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나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부담스럽게 되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 심적인 부담을 안고 있었던 것도 사실은 기회일 수 있었죠. 하지만 이런 기회들을 놓쳐버리고 나서 은혜의 시간은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12절을 보면 이 사건을 계기로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에서 전략적 제휴를 하는 친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실제로 통치권이 다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예루살렘 중심은 총독에게 직접 맡기고 나머지 변방들은 헤롯 일가에게 맡겨서 분봉왕을 시켜놓았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다 땅 전체를 통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빌라도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자기가 통치를 잘하고 나서 본토로 돌아가면 더 높은 지위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권력욕이 아주 강합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대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들의 이득을 추구하면서 제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이 손을 잡으면 유대 땅을 통치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조금도 아닙니다. 죄에 죄를 더할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과의 대면함을 보면서 이것을 주의 은혜의 기회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은 직접 경험하지도 못하는 주님과 대면하는 기회를 이렇게 버려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의 기회로 삼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길을 가심에도 우리는 이 길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주님과의 대면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면함을 은혜의 기회로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빌라도와 헤롯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다 귀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